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크리스마스입니다. 임마누엘 크리스마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 또한 동시에 사람으로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 기념할 만한 소위 인생의 좌표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그분하고 식사 한번 하는데 수십억씩 지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돈 써들고 와서 어찌든 간에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주식, 돈, 여기에는 등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사람의 성공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수십억씩 싸들고 점심 한 끼 먹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서 진짜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후회 없는 삶, 진짜 제대로 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왕이라고 말을 하죠. 인생의 좌표를 바로 알려주는, 내가 누구며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바로 알려주는 바로 그분입니다. 1700년대에 대항해 시대가 열리기 전에 바다를 나가서 항해를 하려면 뭐 기준점이 있어야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죠. 그러니까 막 하다가 한번 1700년대에 영국에서 그 해군 제독이었는데 이분이 한번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2000명의 군대와 큰 선박이죠. 배 한 4척을 동시에 그냥 잃어버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위치를 몰라가 그래요. 어이없게도.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 위도는 알았는데 경도를 몰랐어요. 측정하는 방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낭패를 당하고 난 뒤에 영국에서 야, 이거 아르위 위치만 아니라 이제 동서로 위치도 좀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항해를 하는데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이거를 밝히는 사람, 알려주는 사람에게는 지금 돈으로 한 7, 80억 되는 어마어마한 상금을 걸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이걸 했나 하니까 존 해리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공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자력으로 독학을 해서 시계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만큼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기준을 잡지? 어떻게 이 동서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위치를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했냐? 우리가 지금 날짜 기준선이 있죠. 영국의 그린치 천문대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1시간 가고 2시간 가고 시간대별로 간 거리를 계산하면 이게 소위 말해 아랫줄로 끊는 선이 될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시간 거리를 계산을 해서 경도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르위 된 거, 이걸 위도라고 말하죠. 적도를 중심으로 해가 중간에서 제일 태양이 높게 떴을 때, 고 있을 때 그 위로 아래로 계산을 하고 동서로 계산을, 시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위도와 경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게 있고 나니까 항해가 얼마나 좀 정확하게 제대로 되는지 그때부터 소위 말해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태평양을 건너고 식민지를 개척을 하고 이런 일들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정확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이었고 이걸 알 때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는가? 우리가 누군지를 잘 몰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당연히 모르죠.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살지를 알겠어요? 모르지 당연히.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살지를 알겠습니까? 우리는 원숭이 후회예요. 원숭이 후회라고? 그러면 원숭이 후회면 뭐 아무 때나 되는 대로 지 좋은 대로 살면 되지.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존재예요. 이러면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왜 만드셨는가를 알아야지. 당연히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왜 이런 혼란들을 겪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기준선, 우리 인생에서 내가 누구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 기준선, 바로 하나님이죠.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린 게 사실 잃어버려서 잃어버린 게 아니고 거절을 한 거죠. 거절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인생이 이렇게 된 거죠.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전 인류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 그 기준되는 그분이 보이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해 주신 그분이 보이는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바로 그다. 이 이야기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진짜요? 그래서 내가 그인 줄 내가 보여줄게. 이래가지고 그분이 여러 가지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를 보고서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구나.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오신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이걸 알고 왔느냐. 이스라엘의 삶을 역사를 보면 그들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 흩어진 그들에게 메시아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던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당연히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메시아 사상이 전파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바벨론에서 마고스라는 말, 이 박사라는 말 자체가 점성술사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들도 이런 소위 말해서 특별한 존재에 대한 출현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당시에 소위 점성술이라고 말하죠. 유대에서 발행한 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별, 이상한 현상들을 가지고 기룡 화복을 점치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의 별이라고 말하죠. 그의 별. 그의 별.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그의 별을 알아요? 유대에 있었던 이 디아스포라들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를 소위 말해서 회복할 한 왕, 그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의 탄생은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초자연적인 현상들과 함께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들은 거죠. 그런데 당시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별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아의 별이다. 메시아의 별이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별이니까 저 별을 인도해 가면 따라가면 메시아가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걸 알고 동방의 박사들, 바벨론 출신들 이 박사들이 점성술사들이 지금 먼 거리를 걸어서 유대 땅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신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있던 심리적으로 있던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대하게 하고 그들을 불러오신 것은 단지 메시아가 유대 땅에 국한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고자 저 먼 나라 이방 나라의 박사를 불러 오시고 그로 경배하게 하신 거죠.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아직도 그럽니다. 일부 전도하다 보면 아이고 왜 우리가 서양 종교를 믿어야 돼? 우리한테도 당군 할아버지가 있고 삼신 할머니도 계시고 한데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분이 거기에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진정
한 역사의 전환점이 되어주셨던 그분의 삶을 보면서 그분이 진짜 참된 왕이고 메시아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진짜 참된 왕, 참된 메시아를 당연히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박사들이 메시아를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찾아가야 하는 거죠. 인생들은 나 외에 다르시는 두는 걸 몹시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참 지나니까 아우 막 싫어, 진짜 막 하나님 싫어, 내 마음대로 할래 이러면서 눈에 보이는 왕,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 이걸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소위 말해 각기 속인의 어른대로 살다가 처음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어느 정도 통일이 되어졌는데 그때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바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였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이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로 그리하는도다. 이 무슨 말이냐?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좀 보이는 왕을 달라. 보이는 왕. 우리를 인도해서 싸움에 나가고 우리를 인도해서 좀 먹을 것도 주고 우리를 인도해서 좀 잘 살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보이는 왕을 달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을 달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너를 버림이 아니다. 최고 지도자였던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다. 이건 나를 버려 자기들이 뭐가 되지 못하게 해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자기들의 왕됨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싫어. 내 마음대로 할래. 바로 직전 상황이 사시되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왕. 우리가 마음대로 당신 내려와 다른 사람 세울. 이거 이렇게 해주시오. 이거 저렇게 해주시오.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쁜 놈들 뭐 이러면서 그 사람들 다 번개로 구워버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줘라. 그렇게 해줘라. 그들의 왕을 세워줘라. 대신에 명확하게 그 왕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의 간섭을 받고 누군가 통제를 받는 걸 몹시 싫어합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도 여기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인간의 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 마치 죄를 조성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거절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래. 누구 간섭도 싫어. 내가 왕이 될래. 하나님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잘 살 수 있나? 두었더니만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왕된 사람들의 삶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쫓아가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이 아니라 합당하지 못한 일을 막 쫓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보니까 그 뒤에는 온갖 죄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죄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왕되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왕된 삶, 내가 하고 싶어하는 삶,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런 죄와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이것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선하게 하나님 뜻을 쫓아가던가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한번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한번 심판을 경험한 그들이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잘 살겠지 싶은데 그 다음에 또 잘 못 살죠. 죄가 관영합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 싫어.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래가지고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고 있었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사람이 주인된 삶, 내가 주인된 삶, 내가 왕된 삶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각자 다 흩어져가지고 그하게 된 거죠. 하나님 그 이후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왕된 삶, 하나님이 주인된 삶, 그 삶을 위해서 한 사람으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즐기는, 내가 누리는,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진정으로 인도할 참된 왕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을 인도한 왕, 내 삶을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인도할 바로 인도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했는데 내 삶을 진짜 위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왕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사랑의 길로, 참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그 왕을 찾고 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김용희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평양 시내에서 유명한 소위 말해서 기생집이요. 지금 그 창류나 이런 수준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그때 기생이라. 가무에 능통하고 시와 또 춤이나 이런 것들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총기 오발 사고로 사냥을 좋아하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집안이 풍박산되고 많던 재물 다 날아가고 그러고 나니까 그야말로 세상에 의지할 것, 붙잡을 것 하나 없더라는 거죠. 누구 하나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 비참함에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자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죽으려고 했는데 죽기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날 좀 도와주기를 바라는데 그 부를 이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붙잡을 이름이 하나 없더라는 거예요. 누가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 좀 알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럴 존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연히 들린 작은 교회 수요 예배 때 그냥 평범한 수요 예배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난생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거예요. 자기 집에서는 사랑이란 말 이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입만 열만 10원짜리 100원짜리 100원짜리 욕이 있나 하여튼 10원짜리 욕이고 늘 이런 집에서 살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사랑이라는 말을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엎어진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내 평생을 그분에게 드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등대 삼아 지금까지 그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길에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나를 영원한 집으로, 나를 안식의 집으로, 나를 평강의 집으로 인도하실 왕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목마르고 내 인생이 굶주리고 찬바람에 정말 고통하는 삶을 겪어보지 않으면 구원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취미생활을 하는가 종교생활을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심판 아래, 형벌 아래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영생과 구원을 허락하시기로 약속을 해주셨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 자기의 삶에 비참함을 알지 못하면 구원의 감격도 구원에도 전혀 은혜가 아니고 감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내가 혼자 잘 살았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비참한 상황, 비참한 상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야 우리에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참된 왕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참된 왕을 찾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누구누구 소문 들어가 가야 되는가? 아니고 오늘 이들은 어떻게 찾게 됐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뭘 보고 갔어요? 별을 보고 갔다고 했죠. 별. 달리 말하면 메시아를 찾는데 우리의 지혜와 지성으로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찾는 것은 그의 별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의 별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읽으라 하면 읽어준다 이러면서 읽어봐도 100번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만 읽은 사람 저래도 많습니다. 스님들 다 읽어요. 성철 스님도 그러잖아요. 성경만 읽었다고. 그런데 왜 그 사람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그의 별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의 별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의 별이 가다가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었죠. 여기가 바로 메시아다. 이곳이 바로 메시아가 있는 곳이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의 별이 알려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참 이상하죠.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럴 만큼 어둠이 가득하고 빛이 도무지 비치지 못할 만큼 어두운 세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칠흑같이 어둡다는 말을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학생 때 진짜 그런 빛을, 그런 상태를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동호관제 훈련, 민방 훈련할 때 하지 않습니까? 나들 해보셨을 텐데 불을 다 끄고 나니까 빛이 나가 하나도 없어요. 캄캄한데 정말 칠흑 같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손을 들었는데 이 손이 눈앞에서 이래도 안 보여. 내 눈앞에서 이게 안 보여요. 그 빛은 퍼져야지 그래야 주변을 밝히는데 그 빛이
그걸 인지하지 못할 만큼이라는 것은 어둠이 얼마나 심한가를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릅니까? 다 알죠? 세상 사람 다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아느냐? 몰라요. 어둠이 그만큼 어둡다는 겁니다. 구원자라는 이야기 하도 많이 들었는데도,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몰라요. 너무 어두워서 그 빛이 비춰도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 듣고 말씀을 듣고 했는데도 몰라요. 교회는 다녔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 빛은 본 적이 없어. 이런 게 바로 이 상태인 거예요. 빛이 비치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보아도 그 빛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둠이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셔야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의 빛이 인도를 해야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의 별의 인도를 따르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에 19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할렐루야. 예언이 있어서 분명히 말하죠. 우리 마음속에 그 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별의 인도를 받아야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봐도 모릅니다. 그의 별이 인도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어두운가를 발견합니다. 우린 죽는 존재입니다. 죽으면 피할 수 없습니다. 네, 맞아요. 다 죽죠.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죽고 나면 그만하지 뭐. 죽고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해도 그건 너 이야기지. 가봐야 알지. 가보면 알죠. 그때 알아도 늦습니다. 이미 늦어요. 그걸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들을 때마다 간절하게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말씀을 듣고 깨우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시고 미리 와서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의 인도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도를 받아 갔는데 거기에 화려한 왕의 출생에 맞는 그런 호화스러운 이런 자리고 아기 예수가 아니라 진짜 멋진 그런 왕이 좌정에 앉아 있었다면 금방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가서 발견한 건 뭐냐? 구유에 누인 아기였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였어요. 이걸 보고 누가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교회 와서 성경 보는데 아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뭐 대통령에다가 뭐 엄청난 부자에다가 기업가에다가 뭐 스타들도 있고 막 이러면 와 진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니까 뭐 그래요. 꾀저제 하애가 깻잎 따다가 이제 막 왔고 연뿌리 캐다가 막 왔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막 왔고
별로 주목할 만한 전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뭐 예수 믿어도 다 그렇네 뭐 실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전혀 메시아스럽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조다, 말씀이다라고 하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으로 통하여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의 본질은 영혼에 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아기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는 영혼에 속한 사람이고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모습이 달라져. 인간적인 눈으로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눈을 통하여 그분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하도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나중에서야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발견하게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찾아서 여러분 줄 꺼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모든 진리로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죠. 진리의 그분의 별, 예수님께로 박사를 인도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알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들을 때에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을 인간적인 잣대로 비판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일찍 나와서 말씀을 기도하고 내 상태를 위해 기도하고 하는 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허겁지겁 와가지고 막 얼레벌떡 자리에 앉아가지고 옆 사람하고 인사하다가 좀 졸다 보니까 벌써 마쳤네. 그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정말 기도하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분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공손하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죠? 박사들이 한번 보십시오. 아기를 보자마자 막 그 한 게 아니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예물로 드렸습니다. 참된 예배 헌금 드리는 것이 자칫하면 요금 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물이냐 요금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경배하는 그분이 누구냐를 바로 알고 인식하는 데 따라 가지고 달라지게 됩니다. 졸다가 자다가 가면 요금입니다. 구경한 값이에요. 그러나 진정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진정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분을 알고 그분께 진정으로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관한 책을 쓰신 분이 그런 얘기를 제일 처음에 서두에 썼어요. 애기하고 아빠하고 주일날 교회에 옵니다. 늦었어요. 엘리베이터 와가지고 저 위층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빠하고 앉았어요. 근데 아빠는 주부를 한번 쓱 보더니 그러고는 덮고는 바로 그 길로 이제 자세를 잡고 경청하는 게 아니고 자세를 잡고 졸기 편한 자세로 이제 돌입합니다. 조는 모드로. 한 번씩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일을 본 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빠를 깨웠습니다. 아빠 요금 빨리 내고 가자. 그런 거예요. 얘는 이해를 못해요. 왜 이렇게 와서 불편하게 졸고 그리고 잠자리에 오면 그게 더 돈을 넣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금 빨리 내고 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진정으로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우리 헌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만나는 예배자라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의 별을 인도를 받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의 별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정말 우리의 왕을 찾아서 그의 별의 인도를 받아 그분을 만나고 진정으로 그분께 경배하고 경외하는 이런 우리 모든 우리 대림교회 온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말씀을 가지고 주님,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왕으로 삼아 살던 내 삶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후회뿐입니다. 내 삶에 참 주님으로 참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주를 나의 왕으로 삼아 내 삶이 참된 왕이 인도하는 영생의 길로 그 나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의 별의 인도를 받아 마침내 그를 만난 동방박사들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별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분께로 인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분을 만나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참으로 경배하는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왕된 삶을 살았던 내 삶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내 삶에 내 왕이 되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패와 좌절의 삶이요 후회와 안타까움의 삶이었던 내 삶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왕된 삶을 살았던 내 삶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을 참으로 나의 왕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분의 별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분에게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바로 깨달아 그분의 말씀으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동방박사와 우리의 삶이 왕을 찾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별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서 내 삶에 참된 영생과 은혜가 넘치는 삶, 왕을 만나는 기쁨과 감사의 삶,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종들의 걸음 주님 축복하시며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종들과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함께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에게 손을 든 모든 종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께서 능력의 발로 붙들어 말씀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그들로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3일을 살아가는 종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이 복된 삶을 이끌어 주셔서 영생의 은혜와 생명의 복을 누리는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